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들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칠판 좀 옮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제목을 안 쓰면 안 돼요. 제목을 쓰고 시작하겠어요. 삼위일체 축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평상시대로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축복,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신 사건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에서 그리고 또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사는 그 인간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이렇게 쭉 하시다가, 사실 하나님이 딱 이름을 지목해서 부르는 사건은 아브라함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보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성경은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로 딱 간단하게 딱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설계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 시작이 빛이 있으라고 했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복음 이것이 우리 성경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 메시지에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모든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천지 창조에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야 되고 노아 방주에서도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 창조도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같이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냐?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기 안에서 읽는 문장에서 꼭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셔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 삼위일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받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사단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들을 도둑질해 갔는데 그 도둑질한 그 인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도 지금 보통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위에 맴맴 돌고 다닌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연약함들 여러분 안에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여러분은 발견해야 되고 그 연약함 앞에서 여러분은 직면해야 돼요.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하고 다루셔야 돼요. 근데 저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전 회복이 됐다고 한다고 하지만 제 안에 이렇게 발견되는 연약함들이 최근에 제가 제 안에 발견되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거절감이 있어요. 거절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거절감이 있었고 그리고 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고 나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뭐 낮은 자존감이야. 이젠 제가 그래 나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낮은 자존감에는 그래도 회복이 됐고 이 죽음의 영도 제가 이거 역시도 제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옛날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죽었으면 좋겠다.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제가 나름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제 스스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걸 싹 걷어버렸는데 제 안에 이 거절감 이것이 늘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이렇게 잔재로 남아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 안에서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떠나면 저는 그때부터 연락을 완전 단절해버려요. 연락을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싫어서 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자기 안에 문제 때문에도 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 안에 이 거절감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무슨 이유로 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얼마든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사단이 내 안에 나를 종으로,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나를 묶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동안 제가 보살폈고 돌봤고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제가 무자르듯이 딱 정리를 해버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제가 이거가 제 안에 있군요 하면서 이제 이것을 지금 풀어내는 일단은 발견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 안에 그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제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결코 부끄러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런 경험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라오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묶여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묶여버린 것들을 제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죽은 그날까지 그 문제 안에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삼일체 영이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고 굵직한 것들은 끊어낼 수가 있고 풀어버릴 수가 있지만, 아주 남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내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내 안에 이 거절감도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항상 끝나면 이렇게 칼같이 잘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합리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차라리 딱 깨끗이 잘라주는 것이 또 그 사람이 새롭게 일하기는 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걸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고 깊게 여러분을 이렇게 파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기가 훨씬 쉽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 아브라함은 어디예요? 하란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라면, 이삭은 그의 죽음이 그냥 모리아산에 잡혀 그냥 제물로 바쳐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결국 어디예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그곳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란에서 또 자기 집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어디까지 돌아오는 거냐? 베델까지 오는 거. 이것이 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각각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싶은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또 요셉의 그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였냐? 그를 끌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곳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잘 마치고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애굽에서 어디예요? 광야로. 그죠?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여러분, 이렇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지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이 목적지는 결국은 어디냐?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되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사냐?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사람들, 그죠? 야곱은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어떤 유대인의 정통 어떤 믿음의 아들 장자였어요. 그러나 에서는 어떤 거를 사모했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간 거야. 그렇지만 이 야곱은 보이는 것들을 사모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3대의 축복에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조건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 본토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엘리에서를 버려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리고 이삭을 죽여라. 이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삭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가 모리아 산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하고 축복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이 땅을 떠나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이 점점 어때요? 점점 강력해진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 3대 이 야곱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동서남북으로 이게 뻗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제는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축복이 더욱더 강력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야곱이 정말 외롭게 길을 떠나는 그 꿈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베델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아멘. 이렇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 위대의 그 축복들이 야곱에게 활짝 펼쳐졌고 그리고 야곱에서부터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누구한테 뒤집혔어요? 여자한테 뒤집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눈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이렇게 뒤돌아버리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하란 땅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라헬의 눈이 멀어서 몇 년을
14년이라는 세월을 누구에게? 라반의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종이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종이 된다니까.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그리고 권력을 사랑하며 권력의 종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 라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 원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라반이 야곱이 베델로 가는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 14년을 누구 밑에서?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라헬이 누구를 낳았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짐을 다 꾸리고 이제 자기 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빨리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아내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 라반이 또 협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협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자꾸 협상이 들어와. 그래서 무슨 협상을 하냐, 내가 너 그동안 이제 14년은 종살이를 했지만 내가 이제는 너하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주겠어. 이렇게 야곱에게 협상을 해요.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마다 축복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할 한 만큼 내가 돈을 줄 거니까 네가 나하고 좀 더 일을 하자. 이러면서 거기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6년을 더 있어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여자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재물 때문에. 왜냐면 이제 자녀들이 낳았는데, 자녀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돈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또 거기서 6년을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인간이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어떤 갈등?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가축도 힘이 많아지고 막 소떼 양떼 막 할 것 없이 많아지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걸 다 도둑질해 갔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그 라반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생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 뭔가를 옮기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야곱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하고 자기에게 뭔가 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주랭랑을 하기 시작해요. 라반이 저쪽에서 이제 양의 털 깎으러 간다고 이제 싹 가버리는 그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주랭랑을 쳐요. 그러자 누가 쫓아가냐? 얼마 후에 며칠 있다가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좀 해코지를 해버리려고. 그런데 쫓아가는 그때 어떻게 하냐?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 야곱 손대면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누가 또 그 개입하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켜서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두려움이 준다니까요. 아니면은 좋은 걸로 현혹시킨다니까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베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좋은 것을 주든지 나쁜 것으로 가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냥 가니까 라반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너 야곱에게 절대 손대지 마 이러면서 이 야곱에게 라반이 갔을 때는
둘이 사이를 이제는 서로 할 얘기 다 하면서 다 풀어요. 그 자리에서 다 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랭랑 치는 것보다는 풀어내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어디까지 왔냐? 이제는 야복강까지 온 거예요. 이 야복강가를 지나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서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죽을 두려움에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누구에게?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왜? 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그 온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모든 백성이 뭐를 해요?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그것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더, 에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계속 세워가면 세상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져.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땅에 축복을 더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막 믿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엄청나게 커버려요. 마치 뭐 같냐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쳐다보고 사울과 그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걸 크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두려워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세상은 절대로 큰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세상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믿음이, 내가 벌써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져 버리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미래가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다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에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반드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 별별 꾀를 다 내요. 왜?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꾀쟁이.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몇 사람을 보내. 그리고 나서 에서의 반응을 좀 보려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가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이 있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서가 야곱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이 400명 군대거든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에서가 야곱을 기쁨으로 막 우리 동생 왔어 이러면서 20년 만에 우리 동생이 왔으니까 안아줘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맛 좀 보자. 내가 20년을 너 이를 갈고 있었다 막 이러면서 칼을 갈고 있었다 이러면서 달라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더 무너지는 거야. 이야,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3대에 걸친 야곱조차도 그 죽음의 자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곱이 꾀를 냈는데, 야, 그러면 형을 위해서 뇌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막 낙타, 막 그리고 양, 이렇게 막 가축들을 550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딱딱 몇 개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먼저 보내요. 먼저 그 가축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기는 여기 야복강가에서 자기 부인들, 그러니까 종 두 여인과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그러면서 이렇게 순서로 먼저 이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건너요? 안 건너요. 자기는 안 건너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제 못 가는 거야, 두려워서. 그래서 그날 야복강가에 머물러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32장 몇 절부터 읽으냐면 우리 18절부터 쭉 읽겠어요.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로 보내는 예물이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곱이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가에서 건너게 해요. 그리고 소유도 보내요. 그런데 누구는 건너가지 않아요? 야곱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의 그 야곱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못 이겼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 천사라고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을 이 야곱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배려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 허벅지를 쳐버려요. 누구의?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 고관절 여기를 쳐버리니까 이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쩔뚝쩔뚝한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수단이 뭐였어요? 주랭랑 치는 거거든요.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툭 쳐가지고 너 도망치라고 했어? 이제는 도망도 못 치게 그 허벅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이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발을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을 잡고 안아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이 야곱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제가 절대로 이 다리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리를 붙잡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너는 절대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꾀쟁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겼다는 표현이 바로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야,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알았어. 내가 졌어. 너 원하는 거 뭐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이제 내가 너하고는 이제 뭐 너 시험 이제는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어. 내가 너한테 이제는 손 들었어. 뭐든지 원해. 내가 다 해줄게. 딱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자기 몸을 친히 바쳐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잖아요.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왕성하고 창대해버리는 그런 축복들을 이삭은 누렸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있었지만 베델에서, 그렇지만 자기의 전부를 정말 죽음을 내걸고 하나님과 겨룬 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야복 강가에서 그 상황은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겨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는 성경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줬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성령, 이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성령님은 내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확 부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안 지르면 방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다 보면은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자기 자아를 박살내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소리 지른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식 때문에 못 하거든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소리, 내 기도를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안에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막 소리도 제대로 못 들고, 특히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랑 잘 아는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여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주여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해요. 주여, 나의 주인이신 거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과 겨루는 시간이고, 그 겨루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어. 오케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라든지 이삭,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시간을 통과해야 되냐? 죽음이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가 박살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시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33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